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범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를 도와서 35만 명의 병사를 파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쟁에서 막강한 독일군에게 밀리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후퇴하면서 갇히게 된 것이 덩케르크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덩케르크 반도 안에 35만의 영국 군대를 몰아넣고 모두 몰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영국의 국왕이 조지 6세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6세는 온 나라에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합니다. 왕이 온 국민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막힌 것이지 하나님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일군이 있는 곳에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 폭풍우 때문에 전쟁하려고 와 있던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뜨고 많은 탱크들을 갖다 놨지만은 탱크 하나가 잠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던 덩케르크 반도에는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셔서 35만 명의 군인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3일 후에 영국에서는 국왕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날이 아직까지도 기도의 날로 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뀌어지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인은 기도해야 한다. 본문에는 위기가 엄습해 올 때, 위기가 닥쳐올 때 기도로 극복해내고 큰 승리로 이끄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에벤에셀의 축복이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축복 받고 가이소. 세상에 쏟아지는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가 아니고 에벤에셀의 축복. 그럼 에벤에셀의 축복은 어떻게 내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건가? 첫째는 에벤에셀의 축복은 기도의 용사들로 인해 나타났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름같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하시고 거기에서 만나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영적 각성 기도회를 통해서 회개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다락방이 있고, 둘째는 은밀한 골방 기도가 있습니다. 은혜의 다락방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은밀한 골방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다락방과 은밀한 골방 기도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땅 위의 인생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달려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리 잡고 살기가 그리 만만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방해꾼들이 가나안에 산적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도록 합니다.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대각성 집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중심 주제가 뭡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그가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공급하고 채워주신다. 그 사실. 두 번째로 삶의 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남쪽 지역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단히도 괴롭히고 부단히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는 소식을 접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올라오게 된 생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곳에 모인다니까 모두 몰살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급박한 기도 요청인지 모릅니다. 밤을 새우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인생의 큰 위기에 닥친 겁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전쟁은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이기도록 조종한 것은 산 위에 있는 모세의 기도였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내 기도의 내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인생의 삶이 은혜 속에 젖어든다. 그러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축복의 통로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간사한지 모릅니다. 삶에 어떤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반짝하다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의 편한 대로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내 자신 인생의 삶에 고달픔과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금 찾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방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요 더 은혜 속에 젖어드는 일이라. 그런 거로 날마다 엎드려 한날의 인생의 삶을 기도로 출발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벤에셀의 축복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올림 제물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렸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물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제물, 인간적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아까운 사람,
저는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게 그겁니다. 뭐 부모가 잡비를 주든지 설에 세배를 하든지 딱 우리 영감이 빈 봉투를 하나씩 줬어요. 거기다가 10분의 1을 떼라. 한평생 땅 위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괴로움은 없을 거다. 떼라.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뭐 11조 안 하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 시작할 때부터 재정부장 장로님 나보다 신기하다 그런 말을 한번 들었어요. 처음에 교회 가서 이제 저희는 모 교회에서 그냥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임해서 딱 갔는데 제가 재정부장 장로님 부탁을 했어요. 요새는 뭐 통장으로 얼마나 세상이, 이게 신앙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통장이 왔다 갔다 하고 요새는 통장도 필요 없다 하대. 뭐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지고 뭐 전 재산이 그거 다 들었는데, 예. 참 인간비가 없는 세상으로 간다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방법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때 재정부장 장로님한테 장로님, 교육자들에게 생활비 주는 거는 은행에 가서 꼭 새돈으로 돌락하이소. 목사님 그게 쉽지,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 그게 쉽지 않은데요. 왜 쉽지 않느냐고. 우리 교회 같은 규모에 맨날 은행 직원이 교회 와서 헌금 가져가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고. 그때 당돌했죠. 그때 그 재정장로님이 회계 집사님을 불러다가 지시를 하더라고. 그 회계 집사님이 주일날 직원 따고 온 게 앞으로 교역자 생활비는 새돈으로 주라고. 그 직원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나보고 그 재정부장님 그때는 딱 들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 있어. 그때 하나님이 재정부장으로서 복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딱 가져가 목사가 그냥 받겠어요? 재정부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재정부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온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교육자를 딱 불러놓고 직원회의하고 그 생각이 딱 주면 그 자리에 새 돈을 탁 내가지고 제일 먼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떼는 시간.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뭔가 하니까 꼭 찬송성경 제일 앞에다 넣어놔라. 혹시라도 목사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럼 주일이 되면 제일 먼저 찬송을 뒤집고 성경을 열면, 여러분 그 이해를 못하죠. 목사는 저도 지금 그래서 강대상에 오르는 성경 찬송이 따로 있어요. 집에서 보는 찬송성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는 그 찬송 성경이 제일 앞에다가 꽂아놔라.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변치 않아요. 지금도 은혜 가면 내가 은행 직원 보고 새 돈을 주라 그러면 나보고 웃어요. 목사님 또 오셨니? 그러면 새 돈이 없다 그러면 전부 새 돈을 맞추어서 끌어모아요. 끌어모아고 준다고. 그것도 자기네들 또 보고, 자,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야. 그렇다고 복받고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니고 내 마음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제일 깨끗한 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순전해야 됩니다. 지나간 것 들여놓고 아까운 생각이 들면 헌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집어넣어놓고 한 장 뺐다 넣었다 하지 말고 분명하고 철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을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들을 이루어가자. 오늘 이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완전한 올림 제물을 올렸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렸다. 이것은 바로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제물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 방법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정말 알뜰살뜰하게 아버지의 뜻을 쫓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왜 부르짖으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둥으로 그들을 혼란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앞에 패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대결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모세와 바로의 싸움에서 모세가 이겼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대적들과 싸우면서 다니엘이 이겼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나왔을 때 성경에 보니 코웃음을 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겼다,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고요. 괴로운 거 있죠? 아이고, 신랑들도 예미기고 자식들도 예미기고 온갖 괴로움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세요. 목사가요 전 교인들 다 신방해보면 기도 제목 없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다 있어요. 다 있을 때 믿음 좋은 사람은요 그냥 넘어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겠지.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셨겠지. 그럼 맡겨버려 그만. 그러면 자신이 편안해. 집사님 어째 그래 얼굴이 편합니까? 내가 애쓴다고 됩니까 뭐. 목사님 오늘 기도나 세게 해주세요 간다대. 그럼 아멘 하고 나서는 막 목사님 됐습니다. 뭐가 됐는데요? 하나님이 해결해야지. 내가 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참 좋은 믿음이요. 어떤 사람은요 중직자가 하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교회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꼬박꼬박 잘 드렸는데 근데 속으로 고기 교마이다. 고개 교마이다. 그 마음이 없어져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뒤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기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블레셋이 깨끗하게 패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자가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기도라는 사실이지. 그러나 기도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구해 줄 수도 없다. 또 구해 주시지도 아니한다. 그 사실입니다. 기도자가 가지는 자세는 단 한 가지 간절함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으로 달려가 보자는 거지요. 그 삶으로.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해 보자. 여러분, 에베네셀의 축복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를요, 지식적으로 믿지 마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요. 그래 하는 사람이 그게 다 된다고 아니요. 여러분 성경 달달 외우면요, 성경 달달 외우는 만큼 좀 살아봐. 자기 몸은 안 움직이고 이만 달달달. 그래 성경은 말이야, 창세기 1장 1절 쭉 외운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 믿으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격 속에 젖어드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보자. 그런 사람은 시험 잘 안 들어요. 시험 잘 안 들어요. 야, 성경 달달 외우는 사람 성경 구절까지 따진다니까. 목사님요, 신약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렇게 해놨다고. 그렇게 해놨으면 어쩌라고? 아니요. 내가 그렇게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푹 빠져들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기도할 때 뭐 티끌 듣보 자꾸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런 기도 티끌 듣보 기도하지 마요. 자기 거 봐. 자기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줄 잡고 그러지 마요. 제가요, 공동의회 해보면요, 재밌어요. 줄 제일 잘 사는 사람이 교회예요. 내가 이쪽에 이 줄을 서면 뭐 될까이가. 아이고 참, 주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노? 참말로 참 한심하게 짝이 없다니까. 여러분 줄을 서도 하나님 줄을 잘 택해서 거기 서 있어. 그래야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더 감격하고 또 가만 두셔도 더 감사하고, 그래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자신의 인생의 삶이 감격하게 진행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지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하다. 오늘 그 고백의 돌이 무슨 돌입니까? 에벤에셀의 돌이다. 이 돌덩이 하나씩 가져가서 입술로만 에벤에셀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신앙의 삶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 삶을 이루어가 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대하여 바르게 응답할 때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문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느냐 안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 단숨에 쫓겨갔습니다. 누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겨가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쟁에서 순식간에 이기게 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일본에 저를 까불어도요 걱정 안 해요. 생각해봐요. 맨날 어디가 미신 지킨 데가 가가요. 그거 가가지고 빌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겠어요?
내가 저주가 아니고 잘못도 목사가 딱 강단에 저주한다 하지 말고 이 저주가 하는 거 아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막 그놈 사태 때려 죽일 놈들 하지 마. 그만 내만 죄 짓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이소. 지켜주이소. 하나님이 해결자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이게. 그래도 모르지. 그래도 아이고 참. 지난 주간 근데 목사도 인간이라요. 참 재미있어요. 그 휴가를 넣을까 안 넣을까 하다가 치면은 좀 쉬어보자. 머리도 아프고 그렇게 목사도 머리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첫날은 전화기 꺼놓고 시큰 한번 자보자. 시큰.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시큰 한번 자보시오 그래. 그래서 내가 생각이 시큰 한번 자보자. 그랬는데 3시 대 깨더라고요. 근데요 시큰 자고 나니까 머리 아파한대요. 골이 영 터지는 것 같아요. 목사는 할 수 없이 한 30시간 자고 하루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생각이 어째 살아 그러겠죠. 저는 수십 년을 그래 살아놓을게요. 그게 정상이라. 아멘 한 사람 아무도 없다. 아멘 하고 나와 그래 한번 살아봅시다. 3시에 일났어요. 그러니까 내일 요게 저 뒷자리에 3시 20분에 만나더래.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복받기를 원하지요. 절대로 구질구질한 삶을 살아라는 게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복 주셨다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기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야 된다.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인생의 삶이 행복하고 감격 속에 젖어든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는 거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제가 꼭 교회 나와서 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있게 와서 기도하시자는 거죠. 집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시오. 왜? 하늘 문을 열고 하루에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복 주시니까. 그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손길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해하기 어렵죠.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감격 속에 젖어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들 에베네셀의 축복을 땅 위에서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내 준비해서 주일 예배 오실 때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자.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이 축복이요. 그래 사소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모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에베네셀의 축복 속에 땅 위의 삶을 행복하게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